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지만 잠시 세상으로부터 주님께서 불러내셔서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맛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12장부터 믿음의 족보에 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족장사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소상히 성경을 따라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구나. 믿음은 이렇게 자라는구나. 또 혹은 믿음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쭉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사라와 함께 믿음의 아들을 갖게 하는 어려움을 끼치십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다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고 믿음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삭이 3대째 믿음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이제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먼저 19절, 20절, 21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쩌면 이삭은 참으로 순탄한 출발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정말 잘 진행이 되어서 리브가를 맞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어떤 부부보다도 순탄한 출발을 했어요. 정말 복받은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브가가 시집 와 보니까 시어머니도 안 계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 가정이지만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어떤 집에는 보면은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 있을 뿐이고,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는 가정이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문제 있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아이가 없다는 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없다는 것,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삭은 어떻게 나갑니까?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처럼 무슨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만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님께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히 구했는데 어제 간절히 구했더니 오늘 응답이 됩니까? 지난주 간절히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이번 주 응답이 됩니까? 지난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이번 달에 금방 응답이 됐냐고요. 작년에 죽도록 1년간 작정하고 기도를 했지만 올해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삶을 이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져가는 방법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간 기도했겠죠. 믿음이 바닥이 나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25년 만에 준 아들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네. 떠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들을, 그렇게 주신 아들을 바치라 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설명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 이삭과 리브가가 문제 있을 게 없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년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들이 있어요. 몇몇 어머니들이 모여서 정말 평생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 답답하고 제가 들어도 가슴이 아픈 얘기가 많아요. 평생 기도해도 아들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평생 기도해도 남편이 아직 교회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애들을 털썩털썩 먹는 집이 있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 집이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들의 그 귀한 간증을 들어보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손 틀고 그 자리를 떨고 일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직 10년, 20년 드렸지만 안 드려졌지만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건 응답되지 않았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겼지만 사실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나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자리에도 뭐 혼자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녀가 아직 안 왔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기도가 더 영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임신했다고 먼저 쓰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생긴 게 이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돈이 생겼다, 애가 생겼다, 이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순서가 여러분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족보에 편입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오늘 이렇게 등장했어요. 또 갑자기 또 이게 뭐 아직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또 족보 얘기가 잠깐 나와요. 왜 족보를 먼저 기록합니까? 우리는 족보만 나오면 건너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족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얘기를 써가신다,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새롭게 전개될 얘기에 관심이 있다면 족보를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임신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속보다 강하겠고 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0년 동안 안 생긴 애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리브가가 너무 이 태중의 요동이 심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걸 또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데 장자가 동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그 형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쩌면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중동에서의 장자권, 그 장자권은 그 가문의 질서요, 집안의 질서인데 이게 흐트러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편치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본인은 마음에 염두에 두었겠죠. 아마 남편 이삭에게는 이 말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큰애가 작은애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애가 큰애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중에서 요동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애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문제고 애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문제는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우리는 이게 궁금하다는 말이에요. 왜 뱃속에 있는 애들인데 벌써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이 애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쌍둥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런 일을 읽어보면 아무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흘낏 보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할 일이 없으셔서 남의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애들 가지고 무슨 형과 동생의 질서를 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 아직까지 잉태되어서 출산하지도 않은 에서와 이 야곱의 질서와 관계를 왜 이렇게 설정을 하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어쩌면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이 선택되는 이 믿음의 족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구나. 이걸 그가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우리에게 좀 더 알기 쉬운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선생의 얘기를 14절부터 제가 23절까지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선 로마서 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 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손을 향해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진흙덩이로는 꽃을 담는 병을, 또 다른 진흙덩이로는 콩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 듣기 좋죠? 쉽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도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도기를 정교히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안 달라지느냐? 왜 성경을 그렇게 수없이 읽어도 안 달라지느냐? 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사람이 안 달라지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 자신의 주권에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때부터 비롯된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 창세기 한 번 더 보십시다. 2장 한번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다 아는 얘기니까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아무리 성경 통독을 안 해도 이 창세기만 한 10번씩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모든 걸 먹어도 좋은데 왜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제한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인권을 제한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누가 여기서 속삭입니까? 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건 무슨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권,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주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가가 주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주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백성됨,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시험하냐?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을 허락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때문에 신앙은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권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지 말아라. 너는 내 인간의 온전한 자유를 선언하라. 스스로 인간의 인간됨을 추구하라는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추구해가는 한 인간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치 정권이 유럽 전역에 살고 있는 1100만 유대인 중에서 600만을 학살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어떻게 40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 정권은 자기 동족을 200만이나 학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25년 전에 루안다에서는 후투족이 투치족을 80만이나 학살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 우리 20세기에 1차 대전 때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사상자와 실종자와 부상자를 합해서 4천만이 넘는 그런 인명피해를 냅니까? 2차 대전 때는 다 합쳐서 그 인구 숫자가 1억 명으로 불어나요. 부상자와 실종자와. 그런 양차 대전을 겪고도 지금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와를 주시게 됩니다. 하와를 주기 전에 이 명령이 먼저 선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그래야 공동체, 그래야 교회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도적질한 채로 그것을 가슴 속에 숨겨놓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 이 명령부터 먼저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반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인간의 인간됨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이 성경 전체 스토리 아닙니까? 저분이 오늘 이삭과 에서 얘기를 가지고 왜 저렇게 흥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풀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는 더 혼란스럽죠.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든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드는데 용도를 결정하지 못하냐? 모양새를 결정할 수 없냐? 그런 권한도 없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근거 아래서 인간의 이른바 인격권과 생존권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서는 어떤 인간도 인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 스스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이 민족을 결정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국가의 주권을 더 신봉하기 시작을 했죠. 국가가 우리를 인권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데 무슨 인간의 인간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인격권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시대의 그런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적 기준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실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몸이 붉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은 아이가 태어났고 뒤에 나온 아우는 이 에서는 형의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는 이런 모습으로 나온 것이죠.
어쩌면 손이 먼저 나온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발꿈치를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바람에 얘가 평생 뭘 이렇게 움켜쥐는 자로 이렇게 각인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움켜쥐다라는 뜻에서부터 속이다, 빼앗다, 이런 뜻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 이름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애들 이름을 잘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냔 말이에요. 아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란성 쌍둥이는 뭐 아들과 딸이 태어날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반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편애의 문제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뭐 들로 산으로 나가고 없어요. 돌아올 때는 이렇게 사냥감을 짊어지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해드리니까 아버지는 이 육식을 좋아하신 탓인지 에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집에만 이렇게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말이죠, 조용하고 하니까 아버지 점점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점점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어쩌면 아버지 이삭은 도대체 에서와는 소통이 되는데 저 야곱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거나 아버지가 좀 싫어한다는 기색이 있으면 엄마는 그 아이가 더 안쓰럽기 때문에 어쩌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더 편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넷이 살아도 둘로 쪼개졌더라. 가정이 이렇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가정을, 자녀들을 편애한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고루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뭐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는 편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족보를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사랑을 듬뿍 함께 베풀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진 이제 이야기들이 앞으로 진전될 내용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기까지. 근데 보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인생이 죽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죽을 쓴 거예요. 죽을 썼는데 왜 썼냐니까, 이 야곱이 보면은 집에 조용히 있던 아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있는 것 같습니까? 조용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관찰력 아닙니까? 어쩌면 나돌아다니는 이 에서는 뭐 별 신경이 없어요. 동생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늘 건강하고 말이지, 늘 사냥해오고 말이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어요. 근데 원래 둘째는 형에 대해서 경쟁적이지만 이렇게 늘 아버지의 시선이 이렇게 형에게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을 연구한 거예요. 둘째는 보면 늘 형을 연구해. 첫째를 연구하고 있어. 근데 에서는 보면 짐승만 연구하고 있어. 어디 가야 사냥감이 많나, 어디 가야 고기가 있나,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장자권에 벌써 관심을 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슨 터울이 2년 3년도 아니고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 장자권이라는 건 우선 재산 상속의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적통성을 이어가면서 축복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족보에서 이 장자권이 중요한 까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리고 믿음의 족보와 가문을 이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권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자권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형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형을 연구한 결과 몇 가지 형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첫째, 형은 배가 고프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배가 고프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장자권, 히브리어로는 베코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그냥 태가 열리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 여자의 태가, 암컷의 태가 열렸다는 것은 처음 생명이 탄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초태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코라란. 그리고 장자를 이루는,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그러니까 형이 오늘따라서 이제 이 뭡니까, 사냥하러 돌아올 시간을, 때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 시간을 맞춰서 죽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맛있게 이제 뭐 올리브유도 넣고 이렇게 냄새를 구수하게 해서 형이 필시 배가 고파 돌아오면은 이걸 찾을 터인데, 그러면 이걸 맞바꾸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장자권을 팔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불쑥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걸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에서가 야곱이 친 덫에 걸린 것이죠. 그날따라 뭐 사냥도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사냥감을 못 잡고 오면 더 배가 고픈 거 아시죠? 더 허기지고 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그 팥죽과 한 그릇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건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답합니까?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장자권이 지금 내 배고픈 걸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냐? 장자권이 밥 먹여 주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이게 지금 에서가 동생에게 할 말입니까? 장자권이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하는데 장자권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태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왜 이 얘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읽고 있습니까? 도대체 장자권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이렇게 묻지는 않겠지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게 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유익한가? 혹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팥죽 한 그릇과 떡 좀 먹고 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는 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그게 소망이냐? 팥죽 한 그릇이 소망이냐?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그게 다 우리의 소망이냐?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에서는 한나절 굶었지만은 40일을 금식하셨지만은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굶어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손안에 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 정확한 답, 바른 답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에서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도대체 내게 유익한가? 그리고 우리는 쉽사리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무슨,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무슨 소망이냐? 도대체 눈에 보이는 걸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8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이하, 8절에 그 마지막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오해할 겁니다. 뭘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냐?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기준이 항상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큰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는 그런 망령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한 그릇 더 주소서가 아니라 팥죽 한 그릇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망령된 결정이란 거룩한 기준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특권적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게 망령된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신앙인이란 우릇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뭘 하나 하기 위해서 온갖 탈법을 일삼고,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기준들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교회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도대체 드러낼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길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든 기준을 뒤쫓고 우리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지킬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교회 나오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정하고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내게 무엇이 진정 유익한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답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갈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줄로 알았습니다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모든 것이 선인 줄로 믿겠습니다. 내 눈에는 이게 선하지 않고 내 눈에는 부족하고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면 최선, 지선, 지고의 것인 줄로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이 유익하다고 하는 결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유익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선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격권과 생존권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모든 인간 간의 갈등과 전쟁과 박해와 억압을 초래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답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 무엇이 유익한 줄로 아십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제가 더 중요하고 재물이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번제보다도 너를 원한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옳으십니다. 세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발걸음이 비틀거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유익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만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일에 대하여 순복하며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옳으신 분은 한 분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임을, 유일한 기준임을 선포하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